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려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현장 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속한 직장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사업처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현장을 정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업 따라, 또 여러분이 운동하면 운동 분야를,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 분야에서 반드시 여러분 그 분야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지금 완전히 불신자에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세계 복음화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현장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과 재난과 화재가 일어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영향을 입힐 수 없는 옷을 입어야 돼요. 다 옷을 한 벌 입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옷은 바로 복음의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그 재앙과 재난과 저주가 내게 미치지 않도록 그런 옷을 입어야 다 한 벌 오늘 갈 때는 옷을 다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옷 벗고 다니면 부끄러움 당하는데 산에 올라갈 때 옷 안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다 끓기죠. 그래서 반드시 옷을 입고 산에도 올라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불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화재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소방관들은 다 불이 몸에 들어오지 않는 옷을 입고 와요. 은박지처럼 돼가지고 불이 절대로 몸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가서 화재 진압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예? 한 번은 보니까 군에서 보니까요 수륙양용이라 보니까 완전히 뭐 바다하고 육지 그냥 뭐 마음대로 다니더라니까요. 바다에서 갈 때는 완전히 배라 쫙 가더만 육지에 가니까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쫙 가더라니 차처럼 가더라니까. 그거 참 좋다 싶어요. 그런 거 있으면 출퇴근하기 좋겠어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 미킬 때는 바다로 가보면 되고 그리고 또 저 냇가래가 쫙 가다가 그냥 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전천후라 내가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그렇게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의 옷을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한 벌씩 다 입고 가야만이 현장을 정복합니다. 안 그러면 현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다 피부에 와닿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어려운데 나도 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현장 살리겠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장 정복을 위하여 완전 복음으로 무장.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데 소리 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정복.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현장에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다녀가 마이크 가지고 막 광고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도는 소리 없는 전도라. 어떻게 소리 없는 전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슬렘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지금도 공산주의 그 밑에 있는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요 광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만약에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면요 단번에 와서 거기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차로 가지고 치워 죽입니다. 그리고는 한국에는 어떻게 보고하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러고는 통보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차로 치워 죽여놓고 그거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특히 선교사다
암암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는 모슬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기는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돼요? 전도하러 다니면 안 돼요. 복음을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조용히 앉아가 소리 없는 전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 행복하냐? 당신은 인생이 그리 즐겁나? 이러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살만 나는 현장,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현장에는 멋이 있는 현장, 그렇게 딱 되죠. 그래, 소리 없는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소리 없는 정복,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정복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야곱의 정복. 야곱의 정복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말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냐, 거기에서 12지파가 났는데 이 12지파가 오늘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 전 세계의 노벨상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정치, 경제, 모든 문화, 그중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데는 야곱이 보여준 정복, 이게 놀라운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을 꼭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현장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문화활동을 다 합니다. 오페라를 보러 간다, 시간 나면 영화 보러 극장에 간다, 사람들마다 다 합니다. 문화활동을 다 하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 지금 최고로 책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최고 좋은 책은 그중 뉴에이지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정말 볼만하고 스릴 있고 야 재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중 뉴에이지에서 나온 영화들입니다. 예? 문화권을 그중 완전 장악 다 했습니다. 이단자들은 어느 정도냐니까 지금 맥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통일교는요 축구 구단을 아예 만들었잖아요. 예? 성남 1화 같은 데는 완전 축구 구단을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서 돈이 얼마나 나온 줄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문화권을 장악했다니까요. 성남 1화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가면요 다른 데서 구단에서 주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줍니다. 이러니까 중요한 잘하는 선수들은 다 뽑아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회 나가면 그냥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문화권을 이미 저 이방 종교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간단한 말로. 이러니 우리가 문화권을 장악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이방 종교가 다, 그리고 현장 놓쳐버렸다 이 말, 간단한 말로. 예? 지금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완전히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 악몽에 시달리죠. 밤마다 가위 눌리죠. 귀신이 눈에 보이죠. 예? 이러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는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머리 똑똑하고 연예인들이라든가 말이요, 또 시인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몇 단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우냐니까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왜 만들어졌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니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근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전부 대부분 사람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 황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사람은 그래 그냥 만들었겠지 이러면 되는데 똑똑한 사람은 그리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지겠나 말이야. 그럼 내가 우연한 존재란 말이냐. 이랬을 때는 인생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살지?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났나? 그냥 숨쉬기 위해서 사냐? 응? 그리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다른 세계가 있나? 아니면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야? 이런 인생의 근본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성공하면 할수록 공허해져요. 연예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으면 있을수록 인생이 공허해진다니까. 그것이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저녁에 우울한 것이 뭔지 모르지만 잡히는 게 없지만 답답한 게 인생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누가 주느냐? 무당이 줘요. 역술인들이 주고 있어요. 그 답답한 심령에
당장이라도 말이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러면. 예? 이런 이제 점을 쳐줘요. 이래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는요, 완전히 이방 종교가 완전히 그들의 빛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는 지금 완전히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자들도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완전 자충우돌이요. 이번에 뭐 서울에서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막. 예? 우연히 비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산사태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산사태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늘지는 거,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살하거나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거기에 비가 오니까 그냥 영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전혀 준비, 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신자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야, 나는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게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러니까 말이요, 구원파가 와가지고 건드리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 응? 그만큼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이러니까 와가 몇 번 찔러면 흔들흔들해요. 어? 거기다 뭐 메시지를 줘요. 추수꾼 이래가지고 신천지는 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메시지 주느냐?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느냐? 곡식이 휘어져 땅에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꾼을 보내주어서 저 곡식을 거둬들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 않냐? 그래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곡식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저걸 추수해줘야 된다 저거. 가만 놔두면 교회 전부 다 사치요. 지도자들이 윤리 도덕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교회 가만두면 안 된다. 저 교회를 반드시 저 알곡들을 추수해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줘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전혀 영향 안 입어요. 뭐 추수를 하든지 모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아멘 이러면 따라갑니다. 되래. 간다니까 얘는 못 말린다니까. 이래가지고 그래 추수해야지 생명 걸고 말세의 사명이다 이라고는 간다니까요. 누가 말릴 겁니까? 이래 와가지고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제 장로 추수하는 방법, 목사 추수하는 방법, 또 뭐 성도들 추수하는 방법, 전략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교회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목사 넘어뜨리는 건 뭐 아름다운 여자 몇 분 옆에 갖다 놔보면 대화 넘어지고.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거 벤저 이런 거 좋은 차 몇 대 이래 사주고 뭐 양복 뭐 절기 따라 입혀드리고, 그리고 통장에 한 1,000만 원 몇 분만 이어주면 목사님 뿅 갚으기는 돈도 없는데 목사 땅 넘어뜨려가지고 그 다음 편은 온 장로한테 소문 내는 거예요. 목사 요래 맛이 같다 이러면서 소문 내. 그럼 다른 목사 바꿔 자기 안에 속한 목사 바꿔. 전략이 그래. 내가 뭐 안 봤습니까? 이런 비디오 안 나옵니까 그거? 뭐 집사 뿅가게 하고 장로 뿅가게 하는데 어렵습니까? 자기들 그 신천지의 요원들이 교회 올 때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 혹시 내가 교회 갈 데 없습니까? 이래. 우리 교회 갑시다 이래. 이래가 전도해가지고 한 5명만 전도하고 나면 장로님 눈이 다 동안 야, 저 사람 확실하다. 자동으로 구역장 세워준대요. 얼마나 기독교가 물컹하고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물렁하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오 마가다락방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일 죽음이 와도 정말 천국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거든. 그거부터 얘기를 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러니까 이단자들이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와서 봐.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날짜 언제야? 아니 사람도 태어난 생일을 하는데 당신 날짜도 몰라? 그래가 무슨 구원받았어?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형식으로 삶아가지고 뒤집었다가 던졌다가 몇 분 하고 나면 고마. 간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몇 분 하고 나면 멍해가서. 이런 형식으로 해가 사람들을 삶아가지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청소년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줌마들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그중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한국이 지금
문화나 환경이나 뭐 TV 문화나 모든 나오는 매스컴이나 또 이런 거 보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영위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지금 기적입니다. 그만큼 청소년이 정상적으로 산다. 이 기적이요. 응? 남편 놔두고 다른 애인 한 명 없으면 바보 취급받아요. 문화가 그래, 시대가. 어째 이럴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못.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한국이 살아나며, 예? 어떻게 세계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사람이 짐승을 사랑합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짐승에게 재산을 상속합니까? 예?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까?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일단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외국 가보세요. 아예 그냥 공연을 하고 축제를 해요. 게이 축제, 뭐 레즈비언 축제 이래가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부부하고 막, 남자가 남자 사랑해가지고 부부해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도 이제 통과 다 해놨어요. 이제 이런 형식이에요. 지금. 온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현장살이를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보라니까요.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혼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해가 이곳까지 인도한 겁니다. 우연히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생 전에 여러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한 겁니다. 다른 거는 뭐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왜? 그 답 안 내고는 아브라함처럼 고생할 겁니다. 아, 내가 전도자구나. 이 답 안 내면은 야곱처럼 고생할 겁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이 답 안 내면 요셉처럼 고생할 겁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고생하고 광야 미디안까지 도망가야 됩니까? 답 낼 때,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전도자구나.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답 딱 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물며 모세 지팡이 던졌는데 그게 뱀이래요.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 물이 나요. 지팡이를 홍해를 향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은 자기 열심, 자기 특性가지고, 자기의 노력 가지고, 자기의 뛰어난 지식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설교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이 답 딱 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하물며 손수건을 얹은 대로 역사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바울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정말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꼭 해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째는 뭐라고요?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리 없는 정복.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에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지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예배당을 지으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예배당을 어디에 지어요? 직장에다가,
학교 다니는 학생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다가. 여러분이 직업 있습니까? 그 직업 분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당을 세우라니까요. 거기에는 필요한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당을 세우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다 돌도 있어야 되고 자갈도 있고 콘크리트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시스템을 딱 세워요. 그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재료로 한 표현 좀 이상하지만 재료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현장마다 세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정복입니다. 야곱의 정복이 간단합니다. 어떠냐? 레아와 라헬을 얻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아를 통해 아이를 막 낳아요. 그래서 좀 이따 라헬이 너무 배가 아프니까 자기의 몸종을 보내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를 보라니까요. 자기 몸종들을 보내고 아이를 자꾸 낳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낳냐? 나중에는 10명이 넘는 11명입니까? 요새까지. 아이를 어마어마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현장 정복하는데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저는 전도운동 20년 하고 나니까 제가 딱 답낸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답밖에 없구나. 20년 동안 복음 메시지 들었는데 체질 안 바뀌어요. 저부터 그래. 잘 안 되더라니까요. 암만 어려움 와도 아멘, 아무것도 문제될 거 있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기도할 때는 돼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 문제될 거 있나? 아멘 이러고 어려움 딱딱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러자면 좋나 이러면 낙심하고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지. 늦어요 항상. 실컷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지. 내가 누구 하나님 자녀아이가 내가 목사지 이러면 그때 정신 차리면 양 뻘떼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만큼 얻어 터져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겠냐 이 말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웃으면서 걸어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체질이 안 돼요. 어쩌면 체질이 이렇게도 안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이 어디 아재입니까 삼촌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하늘에 달아놓은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도 낙심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말이요. 우리 박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예?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가서 모든 일을 행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아멘 이러면 되는데 되나 말이야.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러면 엘리야처럼 문제 오면 문제만 그다안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그다안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문제와 동행하노라. 이러니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완전 복음을 어떻게 새겨 넣느냐? 방법 없어요. 아이가 임신하기 전에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완전 복음의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엄마가 완전 복음을 누리고 아버지가 완전 복음 누려야 돼요. 그러면요 아이 낳으면 완전 복음의 아이가 나요. 이게 최고의 전략이요. 20년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듣고 또 듣고 아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 했는데도 체질 안 바뀌어요. 내 해보니까 얼마나 안 바뀌는지 가슴을 쳐도 안 되고 땅을 쳐도 안 되고 안 바뀌어요. 잘 정말로 안 바뀌는 거 있죠. 어쩌면 이렇게도 안 바뀌는지. 그래서 답냈어요. 그렇구나. 이거는 태영합으로 가야 되는구나. 태영합으로 가니까 아니라 태영합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는 처녀 총각부터 작업해야 되는구나. 복음 있는 아내가 복음 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았어요. 한 40명석. 한 10명석 최소한 낳아요. 오늘 저처럼.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된 아이 한 명만 태어나면요 세계가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3명 낳았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 잘생긴 여자 너무 구하지 말고 남자가 좀 매너가 좋고 좀 여자 잘 챙겨주는
딱 나오면 창문 딱 열어주고, 문 열고 나면 엘리베이터 밑에 딱 올려. 이런 센스 있는 남자 구하지 말고 복음 확실한 남자를 구해라니까. 누가 또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연락 왔던데. 여러분, 물론 영접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영접해도 20년 복음 들어도 체질 안 바뀌는데 그 영접해가지고 그 체질 바뀌겠나 그게?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체질 그거 안 됩니다. 근본 바탕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오히려 나아요. 예수 믿고 나면 차라리 나았지. 바뀝니까? 그게 안 바뀌지. 그래서 목사님 영접했습니다. 말은 내가 못하겠고, 내가 참.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청년들이요. 결혼만 하려고 그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막상 붙여놓으면요. 일단 그래요. 뭐, 배경이 어떠냐? 돈이 얼마나 있냐? 학벌은 뭐지? 뭐, 따지는 건 다 따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이 있나 없나지. 위에 계신 분이 웃으심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정복의 전략이 뭔 줄 압니까? 현장 정복의 전략. 예? 간단히 딱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정말 어른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아이를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랩런트들이요, 믿음 없거든 얼굴도 보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짐승입니다. 짐승. 복음 없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다. 뼈다귀지. 걸어다니는 해골 뼈다귀지. 닭이야 뭐, 본인도 헤매는 닭이야 뭐. 복음. 우리 랩런트들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현장 정복. 이번에 세계 랩런트 데이인데 이거는요, 정말입니다. 100년 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100년 후를. 아니, 랩런트들이 뭐 100년 후입니까? 랩런트들이 자라면 앞으로 뭐 최소한도 50년 후, 40년 후에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일어날 후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이요. 랩런트 운동.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 가면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랩런트 바로 살리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체질 안 됩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내 자녀는 내닮지 말게 하옵소서. 이랍니다. 하늘 딱 갖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자녀는 복음의 체질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 딱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한 명만 나와도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사람 하나님 한 명 좀 붙여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 죽음이 와도 아멘.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이에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됐다니까요. 예? 짐승들이 막 물고 뜯고 막 살갗은 막 물어뜯어 가는데도 거기에 던져나온 대로 사람들이 찬송 계속 불렀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중도까지 계속 찬송 불렀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로마 시대 크리스찬들이래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현장 정복이라. 병만 걸려도 그냥 달달달달 떨고 이래가 되겠냐 이 말이요. 예? 좀 어려움 뭡니까? 망하거든 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망하는 게 뭐 그래? 아니 망하는 게 그 뭐 대단하면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 내가 나쁜 지대가 감옥 가는 건 아니고 사업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감옥 간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다고 아무도 걱정 안 하면 얼른 가세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린데 그냥 살아도 영광 가린데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광은 가릴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문제됩니까?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무장딱이에요. 아무것도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는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사람 살리는 현장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됐어요.
예? 앞에 홍해 있다. 홍해가 문제 안 돼요. 예? 광야길 가는데 물이 서요.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문제 안 돼요. 광야길 가는데 곡식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예? 가는데 막 가뭄이 지고 막 어려움 온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와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내게 문제지 하나님께는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완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소리 없는 정복.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직접 본문의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냐?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랬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뭐라고요? 맛이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만 갔다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생활 할 맛 난다. 맛나는 직장생활. 응?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과가 가면 말이에요. 우리 과는 죄 때문에 살맛 난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완전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살맛 나요. 완전 복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요 나 자신이 힘나요. 은혜 돼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찾아와요. 당신은 왜 그래 기뻐하냐고, 당신은 왜 그래 기분이 좋냐고, 당신은 왜 그래 자꾸 웃냐고. 그럼 묻습니다. 물을 때 답을 주면 됩니다. 모슬렘권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어디 공산주의를 가든지 상대방이 내게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랬을 때 도와주는 건 절대로 법으로 안 걸립니다. 복음 듣기 싫다는데 억지로 찾아가 안 차라고 복음 전한다. 어는 연락하면 바로 공안이 와서 바로 잡아갑니다. 100% 본인이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건 아무리 도와줘도 괜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리 없는 정복. 그게 뭐냐?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영향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럼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요. 올 때 그 복음 전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현장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당을 딱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현장마다. 혼자 잘 안 되거든. 같이 성도들끼리 둘 셋을 같이 모여가 하세요. 그러면 거기 처음에는 그냥 모닥불이었다가 같이 붙이면요 불이 활활 탄다니까요. 서로 성도들은 뭉쳐야 돼요. 현장마다 둘씩 아니면 3명씩 자꾸 뭉쳐야 돼요. 거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전략이 뭐냐? 야곱의 현장 정복은 첫 번째는 언약의 걸음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약속 있는 걸음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거 발견하기까지는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거 발견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알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래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목사님 뭐 이제는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이래. 맞다고. 그래도 요즘 얼굴 안 보입니다만은. 오 나의 목자시여 이래서 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지금 잘하고 있는 모인데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팔자 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행복 시작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현장 정복은 언약의 걸음이었다. 하나님이 약속 있는 걸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아 네가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걸음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하다 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약속 있는 걸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약속 있는 걸음입니다. 이 약속을 꼭 찾아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약속이 있다는 게 약속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을.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고생하느냐? 그거 발견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생하냐? 그거 발견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가 있는데 그거 발견 못해가.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래서 노아가 왜 고생하느냐? 예? 아담하고가 왜 고생하느냐? 약속 떠나가. 예? 왜 아브라함이 고생하냐? 이거 발견 못해가. 약속 발견 못해가지고 늘 고생하는 거요. 예? 믿음의 사사들 전부 다 그래서 삼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왜 그래? 기도원부터 전부 다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 못하면 그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는 순간부터 뭐요?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서임 받는 거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제서요.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간단한 말로. 오늘부터 언약 있는 걸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렘넌트다 이렇게 붙잡고, 어른들은 뭐요? 나는 전도자다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야곱의 정복은 어떤 정복이냐? 렘넌트 전략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 어른들이요 체질 안 됩니까? 암만 해도 잘 안 되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성질대로 놀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화나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질나고 막 폭발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이빨 물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참지 말고 마누라 때문에 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알겠습니까? 체질 안 되는 거 억지로 좀 일으키고 막 렘넌트를 위해서 좀 여름에는 한번 휴가도 한번 쫙 나가가지고 낚시만 하지 말고 가서 대화, 가족끼리 대화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대화가 안 돼요. 온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야곱의 전략은 뭐냐?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며칠 보내듯이 보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일하는 자체가 행복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래가 7년을 다 보냈는데 라헬은 안 여주고 그 언니 레아를 여줬더니 눈도 어두운데. 그래 속았는데도 또 7년 봉사하는데 또 며칠 같이 또 아멘이라고 또 사랑하면 이래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전략이요. 전략이라니까. 여자를 사랑하거나 남자 사랑이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중고등부에 생명을 거냐? 너는 왜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목을 메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는 왜 그래 청년부와 대학부와 교구를 맡겨놨더니 그렇게도 열심히 하냐? 그것도 담임 목사님 또 맡겨줬는데 잘해야죠. 그거는 동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 좀 잘 보여야지. 그래 맡긴 사람이 있는데 동기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왜 그래 열심히 헌금합니까? 어딜 그래 열심히 가십니까? 동기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러면 끝나버려. 이게 온전한 동기요. 이래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것도 동기요. 알겠습니까? 그건 큰 동기라서 괜찮지만은 하다 동기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왕 가진 김에 세계복음화 가져라 그래서 보이지. 그것도 동기예요. 진짜 동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온 성도 여러분 현장 정복을 위하여 세 가지로 꼭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완전 복음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소리 없는 현장 정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정복을 여러분의 정복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야곱의 정복, 오늘 주신 참으로 완전 복음과 소리 없는 정복이 시작되는 증거의 예물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된 교회 중직자로 말미암아 온 사업터와 현장 위에 살맛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이 청군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과 그 현장 위에, 국내와 국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